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29절부터 20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9절부터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집에 이르러 칼을 취한 뒤 자기 첩에 시체를 붙들고 그녀의 뼈와 함께 그녀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누어 그녀의 몸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니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날까지 이런 일은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그것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의견을 취한 뒤에 너희 생각을 말하라 하니라.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나가고 그 회중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길르앗 땅과 더불어 한 사람같이 미스바에서 주께로 함께 모이니라. 온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에서 자기들을 보이니 칼을 뺀 보병이 40만 명이더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런 사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고하라 하매 레위 사람 곧 죽임당한 여자의 남편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함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머무르려고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일어나 밤에 내가 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며 내 첩을 강제로 취하여 그녀를 죽였으므로 내가 내 첩을 취한 뒤에 그녀의 몸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이스라엘이 상속한 온 지역에 두루 보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음탕한 짓과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너희는 다 이스라엘 자손인즉 여기에서 너희의 권고와 조언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처럼 저희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거룩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29절부터 20장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배경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늦은 시간 작은 어른 집에서 출발했던 레위인이 밤을 속히 맞이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밤을 보내기 위해서 그들이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그날 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약 레위인이 조금이라도 빨리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주의 성전으로 그가 돌아가게 되었다면 결단코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된다면 바로 그 특권과 그 자리를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시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로 큰일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당하였던 레위인이 오늘 시작되는 본문 29절 말씀 보게 되면 드디어 자기 집에 이르게 되었고 도착하자마자 칼을 취하여 죽은 자기의 첩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그가 속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시체 덩어리죠. 이것을 받아들게 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날까지 이런 일은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30절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와 같은 잔혹한 일을 우리가 출애굽 이후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결단코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12조각으로 나눈 이 행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단 한 번도 자행이 된 적이 없었던, 다시 말해 이방 나라에서 전쟁을 소집하기 위해서 혹은 전쟁을 하게 될 그 상대 나라에게 경고의 메시지로서 보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방식이 아니라 이방의 풍습을 지금 레위인이 선택해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생애 속에서 단 한 번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한 적이 없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은 자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현재 자신의 이 상태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억울함을 전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려 하였고,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브아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처벌을 내리게 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본문 사사기 20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과 더불어서 모두가 한 사람같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미스바라는 곳은 이스라엘 당시 영적 혹은 종교적인 중심지 같은 역할,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뜻은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혹은 백두에서 할라까지 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물론 이 사건의 가해자의 입장에 서게 되었었던 기브아 성읍을 포함하고 있는 베냐민의 경우에는 이 모임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지금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수를 살펴보게 되니까 2절 말씀에 무려 칼을 든 자가 40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병력이다. 대규모의 병력이다. 사실상 이 정도의 병력이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한 지파를 심판하기 위해서, 한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서 모여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나머지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그들에게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파를 심판하기 위해서, 한 동족을 제재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모인 이들이 지금 사건의 당사자인 레위인을 불러들여서 이 일들에 대해서, 너에게 벌어진 사악한 일들에 대해서 상세히 고할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레위인이 자신이 당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변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의 제목인 레위인의 거짓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선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첩과 함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머무르려고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일어나 밤에 내가 거한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며 내 첩을 강제로 취하여 그녀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인이 말한 대로 레위인은 사실상 기브아에 머물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서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집을 애워쌌다는 말은 성도님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지금 여기서 레위인이 말하고 있는 기브아 사람이라는 이 말은 기브아에 살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아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대명사격의 단어를 그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기브아 전체가 레위인을 둘러싸고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그곳에 살고 있는 몇몇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찾아가서 그를 괴롭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죠, 기브아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은 사실상 레위인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다만 그 레위인을 그들의 성적인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서 그저 협박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레위인이 그의 첩을 강제로 그 기브아 청년들이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사기 19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기브아 사람들이 그 첩을 강제로 취했던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첩을 내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은 철저하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기브아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그들에게 모든 책임의 권한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첩을 내놓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기브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또한 자기 첩을 강제로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인은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상황들,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원인,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가 사실을 말하는 듯하나 정확한 근거들을 생략한 채 자기에게 이롭고 상대방에게만 책임이 있는 듯한 그런 말을 지금 레위인이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성적으로 한 여인을 괴롭히고 그녀의 생명을 빼앗아 갔었던 그 기부와 불량배도 문제이지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자기의 첩을 내놓고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동조했었던 이 레위인의 행위 역시 동일한 중죄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첩을 죽인 그 직접적인 원인이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 기브아에 살고 있는 불량배가 아니라 바로 레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자기의 첩을 내어주었던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바로 1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던 당했던 이 첩이 날이 밝기 전에 불량배들의 손에 의해서 풀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불량배들이 그녀를 놓아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노아짐을 받게 된 이 여인은 자신이 남편에 있는 거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녀의 손이 문지방에 놓여진 상태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첩이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 무리들 사이에서 죽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이 머물고 있는 집 문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전까지는 살아 있었음을 전제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한 그녀의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라는 그 말은 밤새도록 이 여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힘없는 그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손톱 자국이 날 정도로 그 문을 긁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굳게 닫혀있는 그 문은 열리지 않았고 결국 험한 일을 당하게 됐던 이 첩은 육체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그 문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레위인의 첩은 누구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결국 누가 그녀를 돌아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의 생명이 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결국 그녀의 남편인 레위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남편인 그 레위인이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녀를 죄 가운데 내어주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레위인의 첩을 죽인 사람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기브아 청년들일 수 있겠지만은 더 큰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레위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지금 은폐하고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내 첩에게 험한 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 첩을 죽였습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을 가장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 인터넷 기사, 뉴스, 유튜브 등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같은 사건이지만 서로가 추구하는, 서로가 지향하는 가치관이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측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달하는 것이 거짓말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실을 기반으로 한 뉴스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어떠한 부분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어 사용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조금 더 과장되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대중들에게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마치 그 모든 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들에게 유리한 것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같은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그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팩트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인이 이와 같이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축소하거나 생략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말하고 결국 진실은 그대로 말하지 아니하는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거짓말장이로서 레위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한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교묘하게 짜여진 이 거짓말로 인해서 한 지파가 이스라엘 안에서 거의 삭제가 되는, 거의 진멸되어지고 많은 이런 잔혹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거짓말의 파급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되지 못한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그가 지고 싶지 않아서 그가 내뱉은 거짓말로 인해서 한 가정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와야 되고 한 지파가 완전히 싸그리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무엇에 의해서요? 바로 거짓말에 의해서 충분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거짓말이라는 말 한마디가 마치 원자폭탄과도 같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말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거짓말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얼마든지 무너내려질 수 있고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속한 사회와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얼마든지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이 거짓말이 시작된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레위인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 거짓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손해받고 싶지 않아서 그가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고 싶어서, 그래 너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환경들이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인정받고 싶어서 결국 이 레위인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그가 거짓말을 내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레위인이 12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누구는 속일 수 없습니까? 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장 7절 말씀에 속지 말라라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속지 말라는 이 말의 뜻은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꼭꼭 숨겨두면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것처럼 아마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아니, 하나님도 알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가 만약 좋은 것,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심었다면 그에 합당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겠지만 반대로 그가 악한 열매, 거짓의 씨앗을 심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마땅한 심판과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굉장히 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주께서 어디에나 다 계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 우리의 앉는 것과 우리의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마저도, 아니 우리가 하늘에 있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심지어 우리가 땅 아래에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한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만 속이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거짓말함으로써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어서 모든 일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 하였지만 결국 그는 누구를 속이지 못하고 누구를 향해서 그의 모든 계획을 숨기지 못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결단코 그는 감출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이 레위인이 한 이 거짓말로 인해서 그는 결국 첩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가정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한 지파, 한 민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당면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 관계 속에서 발생한 그런 어려운 일들, 가정의 불화 혹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살펴보게 되면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남보다 더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내뱉은 거짓말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날마다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되이 행동하고 우리의 잘못을 숨기거나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기를 힘써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139편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실망감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헛되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더더욱더 필요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날마다 진실되이 진리만을 선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내가 창피하다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기를 더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앞에서 가슴 아파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치 않는 그 죄로 인해 소홀해진 관계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진실된 관계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정직함으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치 않는 죄로 인해서 더 큰 형벌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멀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요한일서 1장 9절 이 한 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